주제입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 교회가 14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부흥이 되면은 몇천 명 되면 하나님이 꼭 또 그 교회를 살림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데, 안 떠나고 버티면은 요즘 말로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 드는 말로 매를 맞게끔 병이 나고 쓰러지고 뭐 암병이 생기고 피를 토하고 심장병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안 나가면 어떨까요? 죽음이 열고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 기준 사명은 교회를 개척해서, 그것도 누가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시작,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건축하고 성장하면은 또 후임자 맡겨주고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을 했는데, 이번 이 교회가 14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 산속에 들어왔더니 산속에는 전도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은 사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더 떨려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우리 이 목사님하고 지금 교회가 또 있습니다. 광명에 그 광명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우리 김근수 목사님이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해요. 이제 김근수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예배 드리다가 또 다른 분들 가끔 오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부대가 왔으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때 처음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몰려 막 마음이 두근두근한 것처럼 제가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게 오늘 제가 마음이 그렇게 두근두근하고, 괜히 또 생각해보세요. 40년 목회했으니까 전 세계 100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부흥사로 돼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설교하는 목사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서 참 별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순간에 오만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저울질 해본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저울질 해보는구나. 오늘 아침에 또 유난히 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오늘 사실 제가 하루를 금식을 할까, 이제 내일부터 이제 8.15 성회가 있습니다. 특별 성회가 있어서 금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또 아침을 지어줘서, 지어준 분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을 수도 없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에서 이렇게 친구들 또 동생들을 모시고 이제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이제부터 크게 부흥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자, 그런 주제를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 요한이라고도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는, 그 요한이란 아이가 태어나는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요한은 즉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민족과 조금 다른 풍습인데요. 팔레스타인에는 아이가 태어날 쯤 되어지면은 특별히 태어난 아이가 아마 우리 민족과 같은 그러한 그 풍습이 많습니다. 남돈여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것을 아주 대단한 큰 기쁨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 했죠? 문 앞에 금줄을 막 띄었다가잖아요. 여자아이 태어나면 그런 거 없어요. 아이, 새로워요. 아마 팔레스타인도 그런 아마
풍습이 있었나 봅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우면은 친족들이 벗들이 함께 모여 지방 사람들 모여서 악기를 들고 와서 그렇게 집에 모여서 함께 출산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일 경우에는 악사들이 악기를 가져와서 노래를 부르고 우리 이제 기독교니까 찬양하고 연주하고 그렇게 아이를 탄생을 축하하는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면 공동적으로 모든 사람 다 함께 기뻐하는. 옛날 우리 시골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한 동네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특별히 아들이 태어나면은 온 동네가 다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팔레스타인 그 지역도 전 마을이 다 와서 축하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경우에는 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그냥 침묵을 지킨 채 조용한 애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러게 팔레스타인에서 사나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계집 아이가 태어나면은 온 세상에 슬픕니다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는 어느 날 순간 못 들었잖아요. 여자아이가 딸이 태어나면은 무슨 미천? 살림 미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나이에는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디 갔습니까? 남의 집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했잖아요. 상경해서 서울이고 부산, 대구 이런 광주 대도시로 상경을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시골에서 돈 벌러. 그래서 방직 공장 같은데 그래서 딸들이 버려서 돈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나가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딸들은 꼬박 울고 타서 집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후로는 딸이 태어나면 뭐라고요? 살림미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딸은 그 집에 살림미천밖에 안 되나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 우리 한국 민족은 이런 풍습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생물학적으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노년에 엘리사벳 집안에 누가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그래서 그 큰 기쁨을 온 마을과 심지어 성경에는 말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특별히 역사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의 이름이 여러분 형에게 팥죽 왕국으로 장자산 야곱 있잖아요. 그러니까 팥죽처럼 뚝따라는 간 동네, 마을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보니까 왜 뚝따 했을까라고 생각해보니까요. 그 온 산이 전부 다 우리 한국도 황토 같은 거 있잖아요. 황토. 그러니까 바위가 붉어요. 온 산들이 붉어요. 그러니까 팥죽처럼 뚝따라는 그런 마을 이름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형에 뭘 잡았다고요? 발꿈치를 잡았다. 라반은 금발의 머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리고 사울 왕과 사무엘 사이의 기도의 역사.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어왔던 그런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요한이란 하나님의 선물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면은 요한이 하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날, 이렇게 즐거운 날에 모든 사람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기쁜 날에 그의 아버지 사랴는 말을 못합니다. 입을 열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그의 아내가 잉태해준 큰아버지에게서 10달 동안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입을 열어 노래를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쁜 날, 너무 좋은 날인데 여러분 말을 못한다. 꼭 축하를 해줘야 사람인데 축하한다 말을 못한다. 그것도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아팠을 때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격려해 주려고 말을 못한다. 요즘 시대처럼 수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가랴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제사장. 요즘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말하면은.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는 사람,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말씀은 생각이 나네요. 혹시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에 가면은 꼭 고향 마을 입구에 뭐가 있죠? 큰 아름다리 나무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전황당이라고 그러죠. 그 어느 날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길을 지나가면서 그 스랑나나무를 보면서 야 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바람만 불면 우니? 그렇게 물었대요. 왜 바람만 불면 우냐? 물으니까 그 나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속이 썩어서 다 타버려서 속이 텅 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속이 비었냐 물었네. 속이 타냐 물었더니 아이고 마을의 사람들이 오고 지나갈 때마다 시집 못 가는 처녀가 나가면서 나 시 좀 보내달라고 아서 빌고 이 장가 못 가는 노총각이 들어오면서 나 장가 좀 보내달라고 빌고 가부가 시집 못 가서 좋은 신랑감만 달라고 빌고 사업 실패한 놈 대학 가는 놈 수많은 사람 오고 가는 사람 다 그게 나에게 그렇게 손을 비니 그 손을 들어줄 수가 있어야 내가 들어주죠. 그래서 속에 타고 애가 타서 내 속에 다 비어서 바람 불면은 그렇게 소리를 내웁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님 그러더래요. 어째 나도 나같이 속만 다 타냐? 그 속이 타서 그래서 통통 비어서 바람이 불면은 소리를 윙 냈대요. 여러분 사랑당 나무에 아무리 빌어도 여러분 그곳에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장가 못 가는 사람은 시집 못 가는 대신해서 기도해줬던 제사장,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람이 진작 자기 문제로부터서는 자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해 준다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했던 제사장이 진작 자기는 나이가 먹어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여러분 제사장의 집안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이 자녀를 못 낳은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안 할 거니까 엘사벳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너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그런 다음에 참으로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소주도 마시지 않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 인물이 날 사람이죠. 그러나 사가랴 그럽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고 자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몇 분이 계실까요? 아니 다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살아요. 나이 몇 살이에요? 90에 아이를 낳았대요. 여기 90대신 분 계십니까? 지금 엘리사벳도 나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늙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믿지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비엘이다. 내가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전해주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며 함으로 보라, 이제 너 아이가 태어날 그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려니 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해서 벙어리가 되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를 누굽니까? 일반 성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제사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분은 누굴까? 이런 평신도도 아니고 권찰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들이다 그래요. 기도하면 된다고 설교를 하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진작 기도하면 된다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누가 사가랴가 그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해줬던 내가 어찌하여서 너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도 누가요?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의 민족들, 선민의 백성들은 너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믿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병이 낫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대시에서 말씀을 전해준 가비엘 천사, 즉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믿지 못해도 만약에 천사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직접 말하신다면 안 믿겠습니까? 그건 당근이지. 그걸 안 믿으면 진짜 사람도 아니지. 때로는 그렇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잘 아는 그 서울장안에서요, 아주, 또 그걸 또 찾아가면 안 됩니다. 또 혹시 또 찾아갈라. 또 누구랑 묻지 말고. 무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철에는 그 사람에게 돈답을 가지고 찾아오는 국회의원들이 많대요. 실력,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출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가져와서, 당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신령한 그런 무당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가끔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자기 전화와 함으로 하는 말이, 목사, 야, 지금 방금 뭐라 해서? 목사님이라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점축 먹고 살겠지. 거짓말하고 했더니, 또 그것을 안다 그래. 전부 다 거짓말이지 않느냐. 맞아요.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옵니까? 누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다음에 주일날 사람이 제일 많이 온대요. 물어봤대. 왜 찾아오는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온대요. 자, 무당집에 왜 가죠? 무당집에 왜 갑니까? 답답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업도, 자식도,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도,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오면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아들 낳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못 해준다는 거죠. 그냥 기도합시다 하면 다 끝난대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회대가, 야, 김주사야, 내가 네 기도 받았다. 내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또 목사님도
저도 목사지만은 40년 목사도 만약에 우리 앞집에 이쁜이 보고 하는 말이 이번 주에 동시당 많이 올 테니까 꼭 오면은 예배 좀 데려와.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가다가 무슨 사고 생긴가 오늘 차 타지 마 걸어가라. 여러분 사고 생기라면 걸어가도 생기고 차 타고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죽어도 그렇게 안 하지네. 다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 답답하지. 그래서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세벨에게, 오늘 이 사가랴에게 직접 누가 천사가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그 요한, 내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내가 입을 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 입을 닫아버렸어요. 입이 막혀버렸어요. 그때부터 입이 막혀서 여러분 해가 묶였다. 묶여서 그가 10개월이라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처음부터 말을 못한 사람들은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이 못하면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법대를 가려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실력으로 법대 원서를 다 쓰고 했는데 시험 보러 가는 그날요 아침에 자고 나는데 눈이 안 떠져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주 전혀 글도 하나 아주 깜깜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온 집안 사람들, 온 지역의 학교에서 전부 다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가도 그 아이는 수석할 것이다. 근데 본인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나서 눈이 부어져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이 젊은 사람이 정말 미쳐 돌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예요. 수년 동안은 그냥 10년이 넘도록 방황하다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동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당신을 어느 날 기도하는데 큰 말씀이 자기 가슴에 닿더라. 그래, 세상의 법관보다 하나님의 법관이 되자. 그래서 돌이켜서 여러분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지금 목회를 참 잘해서 오세요. 교회도 참 보통 우리가 건강한서보다 더 잘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사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물며 제사장이 말을 못한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10개월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그런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0개월에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하려고 합니다. 즉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가 되어 8일 만에 성경을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 이름이 요한이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요한이다 라는 그 순간에 여러분 혀가 풀리는 거예요. 언어가 풀리고 말이 풀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고 있는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했으면 이 말은 또 왜 이런 뜻이 뭐냐?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뭐랬습니까? 보이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도밭처럼 만져봐야 되겠고 또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는 하나님 내 손에 들어와야 내 거죠.
내 현실 삶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죠. 그런데 누가 보면 그러죠.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믿으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중에서, 방송을 듣는 분이나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지금 이루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8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전부 빗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여러분 천국에 입소하는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8형제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8 아들들이, 그렇게 방탕하던 자녀들이 전부 다 목사님이 되어요. 근데 그 목사도 그냥 배고파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교회를 잘 건축해서 성도가 몇천 명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되어져요. 자,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다만 시간 차일 뿐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수없이 증거해주고 수없이 성도를 기도해줬던 오늘 사가랴가 그걸 믿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 입을 봉해버린다. 혀를 묶어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이나 여러분 이 사가랴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다를까요? 똑같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잡히지 않지만은 우리 귀에 이런 무당처럼 너 내년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들이 장가갈 거야, 시집갈 거야, 그 소리가 안 들려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도 세상에 보지 못하는 걸 증거를 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믿고 너희가 구한 것은 하나님께 들어 응답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런 사가랴가, 그렇게 했던 사가랴가 그를 이런 그 입으로 선포하고 말했던 그가 믿지 못하니까 입을 봉해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글쎄 말하면 믿으세요. 성경을 그죠? 내 말한 대로 된다 할때요. 하나님 말씀하기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신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한대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긴대요. 살겠다 하면 뭐하는 일이요? 살 일만 생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가다가 자빠지면은 아이고 엄마, 두 사람이 자빠졌어. 한 사람 아이고 엄마 해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아이고 아버지 하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절대로 아버지 안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에 뭐가 배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배어 있어요. 왜?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한다. 여러분 이 아버지 속에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창하게 막 내가 하나님 그러면 자빠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빠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잡아주시고 무릎 안 깨지 이렇게 언제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지붕에 그 집채 같은 저 덩어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며칠 그 살라고 탔대요. 하는데 거기서 뭐 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여기서 이 떠내려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다 막 기도를 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 이게요. 저는 들은 얘기지만은 한강을 떠내려가는데 군대 헬리콥터가 킹고 헬리콥터 와서 사다리를 내려서 다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안 타. 이 한 사람은 위에서 그 사다리를 타고 붙잡고 올라오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다리를 놓아버려.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불에서 건져줄 거야. 안 타오가. 그런 고함을 지어서 그러다가
여러분 5분도 못 돼서 그냥 그 집체가 물에 가라앉았다. 누구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국가를 움직이고 군을 움직여서 군 헬기가 한번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군 헬기가 와서 헬리콥터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주려고 사다리를 내려줬는데 거부한 거예요. 누가? 내가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우리가 스스로가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입이 해가 안 붙기려면 기도가 잘 되어지고 언어가 올바라지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 여러분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부정하지 말라. 우리 입에서 부정한 입을 갖지 말라. 아니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김숙은 자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니 또라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잃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시행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성령 말씀에 눈을 가지신 자가 눈을 지으시니까 눈을 가지시고 귀를 지으시니까 귀를 가지시고 입을 지으시니까 입을 가지셨다. 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 코, 입 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 듣고 계신다는 거. 근데 성경 보면은 이 사람 모든 사람 다 보고 듣고 있지만은 특별히 누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입으로 말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부정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잠을 통으로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물쇠를 풀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7째 사가랴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 순간 10개월 동안 회개해왔지만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야 그 해가 풀려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얘가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입을 열으면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입에는 늘 뭐예요? 감사와 여러분 찬송과 축복과 격려와 또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말한 대로 되어줄 줄 믿고 그렇게 말하게 할 때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회가 풀려있다는 감사해야 돼요. 제 고향에 이름이 아다다가 있습니다. 아다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다가 뭔지 모르죠? 알아요? 그러니까 뭐를 말하면 딱 그밖에 몰라. 아다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아픈데 이웃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다다다다다 아다다다 그밖에 몰라요. 근데도 마을 사람들은 알아요. 이 아이가 무슨 급한 일인가. 그 아다다라는 말에 빠르고 높음을 따라서 이 아이가 좋은 일이고 나쁜 일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가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더니 또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성경 말씀 믿읍시다. 성경에 어떤 질병 하나라도, 그렇죠? 그리고 연병 하나라도 내게 왔다가도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요, 이 코로나 제가 2019년 말부터 했더니 2020년 제가 여기 3월에 왔습니다. 왔는데 코로나가 시작돼서 아주 강성할 때, 그리고 3년 전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매주 하루도 안 쉬고 성례를 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아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도 저희 교회 왔다가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어도 저는 코로나 2번 걸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아프다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거 코로나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근데 그래서 이런 코로나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코로나 아니다. 코로나는 증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맛없고 아프고 열나고 기침나고 막 하고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은 좀 한여를 싫어하더니 돈 주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 돈줄 바꾸고 여러 가지다. 또 시계로 이러 바꿉니다. 아무 이상,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증상. 여러분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갖다 붙이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예? 무증상이래요, 무증상. 여러분, 어떻게 무증상이 있습니까?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곳에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방송 나오고 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리고 목사님들은요, 특별히 저같이 이제 이름 난 목사들은요, 그리고 발음하는 목사들은 그냥 정부에서 그냥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이제 가둬 둬요, 당분간. 그런데 아무리 가둬 둬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풀어놓으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오지 말고, 건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주님,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봤지 않다 했습니까? 어떤 집에 하나도 병에서 고친다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더 엄청난 질병들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려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배가 폐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이 뭐라 합니까? 폐하라 했어요. 모이지 마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모이기를 원하시고, 자, 모이는 곳에 2-3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여지는 곳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성경했죠? 의의 장막을 엿보는 악한 원수마귀야, 의의 장막을 엿보지 마라.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재앙은 물러갑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행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믿지 못하면 뭐라 했습니까? 입으로 부정하고 의심하고 하는 입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기도 같아 달라요. 그렇죠? 성령 처음 은혜가 막 충만할 때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냥 줄줄줄줄 그냥 나도 모르는 거 생각지도 않는 기도가 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막 입만 아프고 막 그냥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때 회개해야 돼요. 왜? 분명히 내가 입으로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입술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의 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때부터 다시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요, 5분도 못해요. 성령을 붙잡아주면 어떻습니까? 1시간도 좋습니다. 2시간 좋습니다. 3시간 좋습니다. 하고 나면 어때요?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막 부름이 없어져요. 담대해지잖아요. 그게 성령 역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달마다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